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제 17번째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냐의 기름 부음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중보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린 그리스도의 빛이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모세와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대변하는 자, 드러내는 자,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비춰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잘된 것을 잘되게 하고 빗나간 것들을 다시 교정하여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룩함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늘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서 만나 주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서 그 얼굴의 수건을 덮어야만 했던 것, 왜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모세에게 부어줬을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아니하든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9 전도운동 1년에 한 영혼씩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12절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너 거룩해라,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둘째,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못하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실상은요. 나는 실상 거룩하지 않아요. 그거 모르셨죠? 이것이 가리워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희장에 써 있는 이사야 62장 12절의 말씀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이제 마지막 때 추수에 관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담아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추수는 깨끗한 그릇, 이 사람이 추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첫째는 믿는다, 둘째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 즉 추수하여 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을 저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말 100번 나눠도 부족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여서 담아서 5절에 하나님께 옛 것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를 불로 연단한다고 말하고 있고, 표백한 자의 제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을 연단한 같이 흙도관 위에서 단련돼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다시 옛 것처럼 무엇을 회복시키는 걸까요? 예배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은 첫째 세례 요한을 말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럴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것을 하나님이 늘 기대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온유함이 승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는 중간적인 역할만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는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죽이고 또 죽이는 시즌을
40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빈들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나를 죽이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실제로 자기가 죽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듣던 베드로는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이걸 거룩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패션이에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에 있는 그 열정이 무엇을 가로막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열정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이 드러났을까? 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을까?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또다시 한 세대가 실패했고 이제 38년을 방황하다가 또다시 무리바의 가데스에 왔을 때 그들이 아버지 세대와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듣고 모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마치 베드로가 무너지듯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만은 안 되는데라고 뭔가 내가 하나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을 추억하면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누가 살아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의분이라고. 근데 이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명령하라는 그 말에 그는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거역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모세를 열받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모세를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거역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실수예요 라고 말해도 아무도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흔들렸어요? 아담이 흔들렸어요. 거기에 누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롯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론도 흔들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자들을 청구할 때 왜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모세에게 무엇을 유지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모세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두를 흔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살아있으면 모세처럼 또다시 자기의 의본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의본으로 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너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저 약속의 땅 거기까지 너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허용하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12절 마지막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용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사람. 이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그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손해가 어떻게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디게 보이고 내가 많은 대가와 헌신을 지불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를 담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모두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3년 반 사역 기간 동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허용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걸어서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달려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노라. 왜 그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위에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다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는 너무 빡세어야 하죠. 이거 나쁜 그러나죠.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었습니다. 넷째,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내리 속에 새겨졌는지 몰라요. 전에 성경은 내 영혼을 파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은 쇠약하게 하였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필요한 것을 다 주었어요. 원하는 걸 다 공급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풍성하며 풍요로우며 평강이요 풍족하며 샬롬이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혼의 만족, 평안, 샬롬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네 가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강야에서 무엇인가 공급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은 거예요? 땡깡 써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짜증내고 감사함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또 다투고 또 다투고 이래서 공급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감사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막 이러고 하여간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험하고 막 불평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어요. 잘 먹었어요. 네, 배고픔이 해결됐고 주림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았고 밤에도 보호를 받고 낮에도 보호를 받았어요. 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쇠약하다는 거예요. 쇠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이 10번이나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선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감각을 잃어버려 물이 점점점 뜨거워지는지를 모르고 삶아지는 그 안에 갇혀진 개구리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함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죽는 사람을 세 사람을 성경은 민수기에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세 이상 기수된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모세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왜 그도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도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럼 미리암도 뭘 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미리암도 뭘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리암도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오셔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에 들어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신의 열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좀 더 볼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였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했을까?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27절, 엎드러뜨리게 만들었고 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도 모세에게 주어진 기준을 제시할지 모르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줘야 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모세에게 요구한 걸 요구할지 모릅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면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불법이 어떤 불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나의 입술을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의 비유이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도 그릇에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4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24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파송과 사역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말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사역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쪽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만 붙잡으려고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성령의 능력이 왔다가 가고 또 안 오고, 그래서 아예 능력이 없으니까 왜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실제로 외치고 있을까요? 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말씀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12살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2살이 무엇인지 아시죠? 6월절 절기 때 올라갔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나누었을 때 다 껌뻑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릴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의 현장에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섞였다는 겁니다. 즉 자아가 살았다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을까? 4절을 요구한 겁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넌 언제나 그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겁니다. 왜 미련하다고 말할까요? 자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때로는 꿈이나 때로는 예언의 말씀들이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보는 아니죠. 근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랑이 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즌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이들도 이런 삶이 있었을 거예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삶이요. 근데 등하고 기름을 같이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보통 힘들고 귀찮고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곁드는 거예요. 야, 오늘 밤은 등만 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안 오셨어. 야, 그럼 내일도 등만 가지고 가자. 또 안 오셨어. 야, 등만 가지고 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습성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지혜롭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그릇과 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힘들게 그렇게 요령 있게 해야지?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절 5절이 참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신랑이 오는데요, 슬기로운 거하고 밀어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졸며 잘세. 6절입니다. 어느 날 밤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즌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를 통하여 올라가지 아니하고 족장의 길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족장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 족장의 길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고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틀어버렸습니다. 어떤 길로? 왕의 대로로. 이거 이제 내일 모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의 섞임으로 인하여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 미처 준비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천부하는 것이 아닌, 좀 미련하게 보여도 바보스럽게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우리가 겉들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모 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땡깡 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잘못된 기준이 그들의 내리 속에 남았나 봅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다 떠나고 그것을 보고 자라났던 사람들의 장성한 자가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에 왔습니다. 원래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이라는 게 누구 생각일까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봐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은 모세를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모님들을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밀어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렇게 하기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저는 그 다음에 31장부터 나오는 이 비유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아요? 늘 어떤 삶을 살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늘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옆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있으면 그들과 함께 늘 상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대가집을 내가 더 잘 되는 거, 칭찬받는 거, 높아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부를 얻는 거, 뭐 청탁하는 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무엇 이유와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배고팠으면 난 주님을 먹였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목말랐으면 나는 주님을 물을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하고 보잘것없는 자면 안 하겠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저는 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생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결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머리 쓰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직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는 우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설교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어떤 부분은 설교로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설교대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보라는 말이에요. 설교로 성경인 줄 알고 살지 말고. 물론 이제 성경 해석도 그 시대에 따라서 더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해석서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똑같아요, 설교 듣는 거라고. 왜냐하면 해석은 어쨌든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사고와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럼 사상에는 신학이 들어갔어요. 그럼 신학의 배경과 바탕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옆에 막 주석, 뭐 단어 해석 뭐 이런 게 달렸죠. 그래서 문화, 지역, 뭐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팩트 위에는 참고하지 않으면 훨씬 나아요. 제가 주석을 샀는데 어떤 주석을 샀냐 하면 원어를 볼 수 있는 주석을 샀어요. 왜 제가 그 주석을 또 거금을 들여 샀을까요? 그냥 원어를 보려고요. 원어 없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려고.
제가 원어를 잘 못하니까 원어를 좀 도움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원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샀어요. 그 이왕 샀으니까 또 주석해 놓은 것도 쭉 읽기도 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셔요. 그냥 성경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뭐 더 이제 자료를 봐도 넓어지는 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을 때 어떤 걸로 보통 기준을 삼냐 하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 마음에 맞는 것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게 처음에 기준이 됐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읽은 것.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어쨌든 처음에 읽은 게 기준이 돼요.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하고서 이게 내가 설교로 성경을 봤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슬기롭고 지혜로움이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데스에 왔을 때도 그는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그때 성막이 있었고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 기둥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백성들의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훅 올라왔다고요? 상처요. 뭐에 대한 상처인지 설명했죠? 이미 전 세대가 마땅히 들어가야 했는데 38년을 배회하는 이곳에 대한 이 막 거룩한 분노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동일한 현상을 바라는 이 사항을 보고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로 거역했다. 그는 입술로 범죄했고 행동으로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되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처럼 어떤 대가집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대가집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등만 가지고 나가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깨달았을 때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마태복음 7장은 하여간 5장부터 5장, 6장, 7장을 함께 쭉 봐야 돼요. 내가 7장을 봅니다. 7장 15절부터 봅니다. 거리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28살이 지나서 29살이죠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할까요? 28살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도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5년 된 교회도 아니고 이제 29년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 28년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반드시 심각하게 두렵고 떨림 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주님의 은혜를 알죠. 혜택을 입었잖아요. 예,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도 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여전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살핌을 받고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모세는 안 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에 머물러도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곧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없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직행하는 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동쪽으로 해서 왕의 길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이곳을 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족장의 길로 바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함이었는데 그들이 그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또 한 번 줬다. 우리가 막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 중보해서 하는 용서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면 또 우리가 망하고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다시 한 번 그걸 하게 했을 때 하게 한 건 아실까? 한 번 더 기회 준 건 아실까?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무한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희심하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용납을 하고 용인해 주잖아요. 그럼 용납해주고 용인해주고 모른 척하면 회개합니까? 회심합니까? 또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끊임없이 용납과 용인만 받으면 무감각해지는 깊은 그 올무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번, 두 번 잘못했을 때 호되게 그것도 저기 그냥 거의 죽기 전까지만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죽을래 살래 막 이래도 될똥말똥 할지 모릅니다.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단어고요. 사람은 변한다. 이게 두 번째 단어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두 번째, 사람은 변할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가 정설입니다. 제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사람은 변한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뭘로 변할까라고 할 때, 그렇죠? 육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되는구나.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은 안 변한다가 답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은혜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이런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악어의 눈물. 다 아시죠? 악어의 눈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눈물을 안 믿습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네, 열매로 그를 알아야 합니다. 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사님 아시나요? 새로 심어야 된다? 그건 새 거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민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네, 젖붙이는 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아주 나쁜 나무가 나쁜 나무에 젖붙이면 그냥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젖붙임 당하기 위해서 내게는 어떤 고난이 역경이 막 나는 경험해야 할까요? 잘라져야 합니다. 잘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옛 것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버리는 거 언제 버릴까요? 참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게 꼭 하여간 이런 거잖아요. 왜 노름을 너무 했는데요, 손을 잘랐대요. 근데 뭘로 한다고요? 네, 발가락으로. 이건 발가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이 욕망은요,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손모가지 안 잘라도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젖붙임을 당하지 않는 한 육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이 사망의 몸에서 그 무엇도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데스바네아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이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을 사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2절인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성을 쌓는 것으로도 능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능력이나 은사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기를 더 사모하고 원합니다. 근데 그 나타남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방송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똑같이 죽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그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의의 나무가 되었고 죄를 파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결국 젖과 꿀이는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1장 9절.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이, 이 은혜가 성결한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